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의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한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너무 낙심이 되고 자기 이 처지가 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그래서 터벅터벅 가다가 교회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이렇게 성장하면서 바쁘다고 사업한다고 핑계대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자, 이제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사업하다가 낙심이 되어 걸어가다가 교회를 딱 만나게 되니까 어릴 때 생각이 나서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 교회가 텅 비어 있는 거죠. 근데 자기 모습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거기에 참새가 한 마리 어떻게 들어왔는지 교회 안에 빙빙빙빙 돌려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막 그냥 애를 쓰고 그러다가 창문에 부딪혀가지고 밑에 뚝 떨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다가 막혀가지고 못 나가고 하니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여기저기 부딪히다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참새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야, 니도 어쩌면 나하고 신세가 똑같구나 이러면서 쳐다봤어요. 근데 참새가 위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꼭대기에 빛이 쫙 들어오는 거기에 창문이 열려 있거든요. 그걸 보더니만 쫙 나가버렸어요. 날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길이 밑에가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있구나. 저 높은 곳에 길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용기를 얻고 이제 꿈을 꾸면서 바깥으로 나오게 돼서 새로운 꿈을 향하여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도 많이 위축돼 있고 또 교회가 아직 회복이 잘 안 돼요. 또 성도들의 믿음도 잘 회복이 안 돼요. 자, 어떻게 하면 회복이 잘 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이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영적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사는 거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도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이 안 이어지면 신앙생활,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호흡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호흡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러듯이 기도 없는 이 신앙생활은 그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되려면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사명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사명이 있다고 그렇게 믿으세요? 자기 사명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특별히 우리는 청직이고 그 다음에 또 파수꾼들이에요. 자, 파수꾼의 사명이 있어요. 파수꾼은 성을 지켜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파수꾼은 막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긴급한 상황이 있게 되면 파수꾼이 빨리 그 조치를 취해서 성문을 닫게 하고 그 성으로 다 들어오게 하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바로 파수꾼들이거든요.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파수꾼이 잘 모르면 군대 가면은 보초라는 게 있어요. 보초 서는 거 있어요. 저는 군대 생활 제일 힘들었던 게 보초 서는 거였어요. 2시간 자고 2시간 보초, 2시간 자고 2시간 보초, 2시간 자고 2시간 보초. 미쳐요. 병력이 적은데 계속 보초는 서야 되는데 2시간 자고 2시간 일어나고 이건 잘 수가 없어요. 잠들라 그러면 깨워왔어요. 벌써 나갈 시간이라고. 그러다가 그 같은 동료들이 철조망에 이마가 찔려가지고 자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 철조망에 가가지고 막 걸려가지고 온 몸이 여기 얼굴이 찢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이 파수꾼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보초가 보초를 안 서고 자게 되면 전부가 위험한 거예요. 전에 38선이 갈라지고 얼마 안 됐을 때에 남쪽에 보초를 서다가 군인들이 자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여러 사람의 목을 잘라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초창기에 많이 있었어요. 자,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건 나라가 망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다 파괴가 되고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성벽도 무너지게 되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습니다. 왕은 두 눈이 뽑히고 그 자녀들은 그 앞에서 왕이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왕자들이 전쟁에 비참한 것을 이 다니엘은 봤습니다. 이러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나는 사명을 감당하리라. 포로로 끌려가는 주제에 무슨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리라. 기도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리라 결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굴러온 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안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다니엘을 총리가 세 사람인데 그 위에 제일 첫째 되는 총리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는 포로로 끌려온 이런 주제에 이렇게 왕의 가장 신임받는 총리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를 끄집어 내리려고 모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법을 만들어서 이 다니엘을 꼼짝도 못하게, 왕이 꼼짝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은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니엘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기도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은 다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할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는 그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파수꾼의 사명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이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럴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렇습니다. 이 밑에 그 전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칼질을 잘하느냐 격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모세의 손에 달린 거예요. 모세가 손 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 든다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너무 이렇게 점잖은 사람은 손 들기 싫어해요. 그러나 그래서 손을 이게 많이 올라가는 사람은 이거는 큰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이기는 거예요. 모세는 사명자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 엘리 시대 때에 영적으로 완전히 이 이스라엘이 밑바닥에 있었어요.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회복되지 않고 이 블레셋 식민지를 살아가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민족의 지도자 되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서 알고는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려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어려운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기도하게 되면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자기 조카가,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죽었어요. 그 식구 다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준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파수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파수꾼이 있게 될 때 그 가정을 지켜주고 그 교회를 지켜주고 그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가 공산당들에 의해서 완전히 적화가 다 됐습니다. 부산만 이제 남았습니다. 이럴 때에 부산 초량교회, 그때 한상동 목사님이 그 목회할 때예요. 목회자들이 피난 와가지고 그 교회에 다 모였습니다. 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유엔에서 한국을 돕자고 결의가 됐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리고 또한 16개국이 우리나라를 돕는 걸 결정했고 우리나라에 파병을 하게 도와주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3일 있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50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기적이에요. 모든 게 전부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목회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자의 편이에요? 기도하는 자의 편이라 그 말이에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전쟁에 항상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설교 듣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없다고 하는 그 신앙생활을 그건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일에는 며칠이에요?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하는 거예요. 21일 다니엘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그 21일 이렇게 기도하게 됐을까? 그 발단이 기도하는데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에게 큰 환상이 보여졌어요. 어떤 환상이에요?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은 전쟁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 때에 총 맞아 죽는 것보다가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 공포, 여기 질려가지고 사람이 잘못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정신적으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전쟁 마당에 포탄 맞아 죽고 총 맞아 죽는 것보다 몇 배가 됩니다.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걸 자기가 봤거든요. 왕의 두 눈이 뽑히고 왕자들이 그 앞에서 죽임 당하는 것도 봤고 그 예루살렘 화려했던 그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는 걸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나라가 비참하게 되고 전부 다 남자들이 그들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이런 것을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포로로 자기가 끌려왔잖아요. 바벨론으로. 그런데 그 바벨론이 또 전쟁으로 바사 나라한테 망했어요. 지금 바사가 다스리는 이런 페르시아 군대가 다스리는 이런 페르시아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큰 전쟁이 또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전쟁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느니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누가 와요? 헬라가 온다는 거예요. 헬라가. 여러분, 페르시아가 끝나고 나서 페르시아 군대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헬라가 이제 또 페르시아를 이긴다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또 앞으로 이제 망하게 되고 헬라 시대가 오고 헬라 시대가 또 망하게 되고 로마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역사예요. 우리 역사에 과거 있었던 그대로예요.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퍼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다니엘을 오르만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오르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다니엘이 너무 떨리고 두려워서 처박혀 있는데 한 분이 오셔서 자기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2번 오르만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3번을 하나님께서 오르만져요. 근데 사실은 다니엘이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상당히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너희 민족은 너희 나라로 다
돌아가라. 70년 만에 예레미야의 그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다니엘이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그 고레스가 너희 민족은 다 돌아가라 하는데 이제 그들이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하면서 돌려보내는데 그들이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70년이 됐어요.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몇 세라고요? 85세예요. 그러면 70년 만에 해방이 돼 돌아가는데 자기가 올 때 몇 살에 붙들려 왔어요? 15살에 붙들려 온 거예요. 그러면 70년이 지났으니까 거의 지금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 2세들이요, 2세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별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잘 몰라요. 자기들은 이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바벨론에서 성장했고, 바벨론에 지금 이 문화에 젖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도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얘들이 잘 안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 다니엘은. 자기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 신변에 어떤 자기를 지켜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민족을 위한 기도예요.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게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 민족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1차 돌아오고 2차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와서 그들이 뭘 해야 돼요?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사명을 준 게 뭐예요? 성전 건축이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거예요. 막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성전 건축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다니엘이 들을 때에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셔요. 자, 다니엘 보고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그러는 거예요. 너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보배로운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너는 보배로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너는 보배로운 이렇게 믿음을 가진 참으로 보배로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과 다리를 일어서게끔 부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드디어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떤 눈으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긍휼로 대해주고 자비로 대해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는데 16절 읽겠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진다. 어디를 만졌어요? 인자와 같은 이가 나를 만진 어디 만져요? 입술을 만졌어요. 입술을 만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입에 말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기도에 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말을 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기가 그냥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일은 그래서 기도가 미천이 없고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만짐으로 하나님이 주는 말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금방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면 하나님이 입술을 만져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의 말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기도하여 여러분,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 이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또 세 번째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는데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맥이 다 풀어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를 일으키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루만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줄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전쟁을 자기가 여러 번 겪다 보니까 그 전쟁에는 트라우마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견뎌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에 여러분 이 전쟁 마당에 죽은 것보다 이 전쟁의 트라우마를, 공포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잘못돼가지고 죽은 사람이 몇 배가 더 많아요. 이 지금 이런 안타까운 이 큰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놓고 이 다니엘을 계속 기도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안정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강건하라. 건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주는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다니엘에게 힘이 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드디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3번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그를 일으켜 새 힘을 얻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3번 주님께서 이 다니엘을 이렇게 만져주셨을까? 기도를 지속적으로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3번이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새 일회를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이렇게 낙심하고 그냥 기도도 못하고 쳐져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12절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여기 보니까 기도를 시작하려고 마음먹고 엎드렸는데 그때 이미 응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을 했는데 이 사탄들이 여기서 바사 군주라는 페르시아 군대를 말하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가 이 페르시아 군대예요. 이 군대가 막았다는 것은 상징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큰 군대가 이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이 못 오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무슨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응답이 오는 걸 막았어요. 이미 다니엘이 기도를 결심하고 말하고 그렇게 기도 시작하는데 그때 응답이 떨어졌는데 이 사탄들이 계속 기도 응답을 못 가져가게 못 이루어지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도와줬어요? 미가엘 천사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가 도와줘서 드디어 기도 응답이 받게 됐다는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계속해서 다니엘이 지속적으로 계속
3주 동안 연속으로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왔지, 중간에 만약에 그쳤더라면 응답이 없어졌을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회를 기도하는데, 세일회면 며칠이에요? 21일이에요. 그럼 왜 꼭 21일인가? 그거는 어떤 습관이 정착이 되려면 이 21일 정도가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21일. 특별히 그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론을 자기가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람이 팔이 떨어지거나 다리가 떨어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가 다리가 떨어지고 팔이 떨어지는 그걸 잘 못 받아들이더래요. 그런데 21일 정도 지나니까 그걸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신체 일부분이 떨어졌는 걸, 그걸 드디어 그때부터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습관이 정착이 되고 그걸 반복 계속 잘 할 수 있는 거는, 습관을 들이는 거는 21일 정도 지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중요해요. 저는 참 다니엘 기도 참 좋은 기도회다. 왜냐하면 전국에 함께 같이 동시에 기도 제목을 같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그 시간에 같이 예배하는 거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기업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영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다시 파수꾼의 역사를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경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살아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영혼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경제도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나라가 안정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가정에 여러분 파수꾼이에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자기 민족이 많이 이제 그 나라로 다 돌아가고 성전 건축이 방해자들이 계속 방해했는데 그 방해하는 자들이 아닥사스다왕에게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그걸 성전 건축을 못하겠지만 왕 아닥사스다가 다시 명령을 내리기를, 너희들이 만약에 성전 건축 방해하는 자들은 그 집을 전부 다 돌무더기로 만들어 버리겠다. 강력하게 명령을 내리고 너희들이 다 돈을 대가지고 성전 건축하게 하라. 그 혹될라고 자기 혹이 오히려 붙어버렸어요. 기도하니까 이렇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오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이 받은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여 이 어려운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